C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강 에서더서 5번째 강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이 에서더서 2장 말미에 가면 이상한 우연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분명히 우연한 그냥 쓸데없는 기록 같은데 여기에 임금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왕중의 그 궁궐에 일기를 갖다 읽어라. 그 일기를 읽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그런 게 이제 우연한 사건이 하나 여기 2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신다. 사람이 보기엔 만고 우연의 일체 같지만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룻기서 2장에 가서 보면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2권이다. 여기 있는 에스더서하고 룻기서가 있는데 룻기서에도 그래요. 룻기서에도 보면 이 룻이란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시고 신랑이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자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청산가보가 돼가지고 시댁에 낙향을 해서 덜판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피죽 끓여 먹는 그런 신분인데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 어떤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 보집사예요. 보집사. 그래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두 분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니까 이게 그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사람이 보기엔 우연인데 하나님 그걸 인도하셔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발을 탁 붙잡아 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가 인도를 했다는 게 성경에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 룻기서 2장 3절의 말씀인데 여기 에스더서 2장 말미에도 왕이 이렇게 계기를 듣는데 옛날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궁중의 그 대궐문에서 보초를 쓰다가 내시 2명이 임금님을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 역적 음모를 듣고는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 죽을 위기에서 임금님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님이 그때 선물도 안 주고 보상도 안 하고 까먹었어 그냥. 따라합니다. 까먹는 것도 은혜다. 까먹는 것도 은혜다. 그때 그 선물을 주고 말았으면 그걸로 끝났는데 선물을 안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로 봐서는 섭섭했겠죠. 근데 그 사건이 이제 갑자기 나중에 가서 이게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제 다시 이 사람을 부르고 그 모르드게가 누구냐 이래서 이제 에스더가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이 집안이 다시금 임금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위기 때 하만의 공격으로부터 결정적으로 그 우연한 사건이 이제 도움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 얘기입니다. 왕이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우연히 그걸 들었는데 항상 우리가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청음력, 이 덕음, 청음, 히어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소귀의 경일계가 되면 안 되고 이게 뭔 얘기를 들을 때도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덩신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그 그날 따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있어나는 거 우연한 사건 이 영모를 이제 듣게 된 이것이 2장 말미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이것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하늘의 소리, 어떤 내면의 소리, 소리에 대한 잘 새겨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런 중요한 공을 세웠는데도 상을 못 받았잖아요. 상을 못 받은 그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시험이 들 때는 섭섭하네, 심심하네, 허전하네 이 3가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허전하니까 뭐 술이라도 퍼마시려고 하고 심심하니까 뭐 나쁜 짓이라도 하려고 하고 섭섭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볼 때 며느리가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요? 누가 이쁘겠어? 자기 딸도 안 이쁜데 다른 여자가 와서 아들하고 살면 꼴 보기 싫지.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는 거예요. 저희만 며느리가 이쁘대 그냥. 근데 이 고부간의 갈등이 되는 건 섭섭하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없지. 오늘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시험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모르드게가 그때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상도 안 주냐. 이런 사건이었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때 뒤늦게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거든요. 요셉이가 꿈 해석해주면 친구가 잘 봐준다고 했는데 잘 봐줄게요, 까먹을게요. 까먹어버린 거야. 사람은 항상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지는 까먹었지만 성공해가지고 잘 살아가다가 2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 그때 감옥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 잘했는데 그러면서 요셉을 불러들여가지고 그걸 계기로 그때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그때 까먹은 게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그때 오히려 섭섭하게 한 것이 나중에 큰 이제 더 보상을 받으면서 이게 결정적인 역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성질 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증에 빠지면 항상 마음엔 세 가지가 있다. 애살이 있고 깡살이 있고 넉살이 좋아야 돼. 참 저희는 넉살이 좋다. 뭐라 해도 여유가 있고 웃고 이래야 되지. 맨날 아둥바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사건이 2장 말미에 나오고 3장에 가서는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왕의 특별한 인정을 받아가지고 막 성성장관 최고의 총리가 돼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으니까 그 모르드게의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3장이에요.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하고 강하고 조직적이고 그건 패역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탄다.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농사 질 때 그 키질한다 이러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담아 까불 하면 쭉저기는 날아가고 알곡이 매리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사탄마귀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밀가부로 치댄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거든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잘 살고 평안한 걸 눈 뜨고 못 보는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조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세력이 있다는 세력이. 그게 여기에서 하만을 대표로 그래 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다. 아말렉의 후손이다.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축복권을 빼앗긴 사람이 에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은혜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처럼 되면 안 되고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와 같이 되면 안 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 때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안 되고 촛대를 옮기면 하나님이 장자권을 뺏어 가시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긴 사람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망령된 자가 에서예요. 그 에서의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난 게 이제 이 아말렉 조선의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니까 이 족속은 이 족속들은 복을 못 받을 것들이 돼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축복권을 빼앗아간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손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따르다 성경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이라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 예수님과 뱀,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전쟁 이야기라는 거죠. 그중에 성경에 보면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굉장히 끔찍하게 주적으로 선포를 하고 싸움을 거는 대상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하는 짓거리가 꼭 사탄 마귀가 하는 짓하고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아수에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성성장구를 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궁궐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든 신하들인데 막 도가 127개나 되고 큰 나라잖아요.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다 이 총리한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 죽는 거예요. 하만이 이제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대적 관계가 형성이 됐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이 명령하는 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따라합시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모르드게가 누구요? 에스더를 키운 분이에요.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사촌 딸 같은 애예요. 삼촌은 돌아가시고 이제 키웠던 그 아빠 같은 그런 분이 이제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수십 년 동안 부모 없이 자란 아이를 잘 양육을 해서 아주 이쁘장하게 해가지고 이제 왕비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럼 이제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문지키는 일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안 하고 이 사람 하만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그거는 시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만 절을 해요? 유태인들은 누구에게만 절을 해요?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나님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에 가서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내는 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제일 최고의 법이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애인을 사랑하는 걸 이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애인을 바꾸는 것, 사랑의 파트너를 교체하는 걸 이걸 성경은 영적으로 간음한다, 바람 피운다, 우상 숭배다, 사랑의 파트너를 바꿔버린다. 여러분, 남편이 내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큰일 나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을 바꿔치기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하나님 미워하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인데, 그래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지, 하만 같은 이런 사람한테 그런 신적인 경배를 제사 지낼 일이, 절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만이 봤을 때는 저놈만 나한테 절을 안 하니까 꼴보기 싫어 죽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엘리야는 나만 남았거늘 하는데 하나님은 너 말고도 7,000명을 더 남겨놨다 이러잖아요. 그 시대에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영혼을 팔아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사람 앞에 지조가 있는 영적인 곤조를 하면 안 되지. 영적인 그 줏대가 있는 영적으로 그 반듯한 그런 엘리야가 그래했고,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 이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할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사람한테 절할 일이 없다. 이게 이제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때문에 뿔이 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한 그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몽땅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나를 잡아, 나를 길이를 택해 나를 잡는데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러예요.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점을 하거나 길이를 택하는 거 보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막 신령과 진종을 해.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보면 도둑놈들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야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들도, 사기치는 것들도 엄청 정성을 들여 신령과 진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 살면 안 돼. 도둑놈도 열심히 밤에 잠을 안 자고 야근을 한다니까. 열심히 사는 정도까지는 안 되고, 따라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답니다. 대충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여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건성, 얼렁뚱땅이 문제를 하잖아요.
여기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죽이는데 대충대충 안 한다는 거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를 잡아요. 나를 잡는 그게 불어라니까. 제비뽑기를 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게 불임절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행운의 날 길이를 택하잖아요. 이사 가는 날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길이를 잡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 신들에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뽑은 날이 이제 이게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하만이 이제 날을 잡고, 그 다음에는 이 하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 인준을 받아가지고 세계 전국에 조서를 보내. 이걸 공적으로 아주 공포를 해가지고 국가 행사로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싹 말살을 시키려고 다 지금 조서를 다 보내는 거예요. 인준을 받아가지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각 도에 조서를 다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 놔놓고 불 지른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불을 지겠다 해서 싹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아우슈비츠에서만 얼마를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런 히틀러와 같은 이 네로 황제와 같이 그 정도로 아주 독하게 유대인들을 싹 다 멸족을 시키려고 한 게 지금 하만의 음모, 하만의 계획이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보다 똑똑해. 사탄 마귀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총기가 있고 아주 철저하고 지독하고 끔찍하고 징글징글하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보다는 1000배, 1000배 똑똑해. 여러분 어설프게 잔머리 굴려다가는 사탄의 밥이요. 이 하만의 계획이 그 정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제비를 뽑아 택한 날이 12월 아달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을 이제 길이를 잡은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런데 제비를 뽑은 달은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11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달이 남아있지만은 이제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뼈가 녹는 거죠. 이 길이를 잡아놓고 그날 되면 싹 다 죽이고 재산 다 뺏고 씨를 말려버린다고 해놨으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온 거예요. 11달의 여유가 있었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힘든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준비, 계획은 하지만 결제하시는 분은 오케이, SK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니까요. 그게 잠언 16장 1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영국 속담에는 그 사람을 심판을 할 때는 살짝 미치게 만든다. 살짝 돌아버려가지고 살짝 바보가 돼가지고 오판을 하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는데 죽을 깨를 쓰고 지 풀에 지가 자빠지고 지 발등 지가 찍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짝 돌아버리게 만들어가지고 지절로 지가 죽을 깨를 쓰고 지 발등을 지가 찍는 짓을 하는 게, 지금 하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만이 막 엄청 고민을 하고 막 길이를 택정하고 막 11달의 여유 만만하게 나를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죽는 것은 지가 그날 그 교수대에 목이 매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서도 결론이에요, 나중에.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지만은 오케이, SK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니까요. 허락하시는 분, 결제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만이 막 총리라는 막강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왕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조서를 써가지고 온 전국에 공문을 다 보내놓고 모든 걸 주도 면밀하게 해놨지만은 우리가 알거니와 다 지 죽을 깨를 써는구나. 지 눈깔 지가 쑤시는구나.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흐름이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이 하만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싹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다 뺏는 게 계획이에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다 죽여버리는데, 이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무시한 얘기예요. 3장 15절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임금하고 하만은 기분이 좋아서 이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는데 온 성 안이 술렁술렁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그 성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보면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보면 지도자가 잘하면 임금님이 덕이 많으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임금님이 덕이 없으면 홍수가 지고 가뭄이 지고 지진이 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 집안에 가장이 잘하면 집안이 평안하지만은 아빠가 엄마가 덕이 없으면 평지풍파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는 건 임금님이 잘하는 거고 나라가 자꾸 요상한 일이 생기고 이런 건 임금님이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만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만은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성 안에서 수산성에 있을 때 하만은 즐겁지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지고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사망 권세가 떠나고 나면 사람이 이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사망의 소식이 전달이 되고 큰 시험이 풍파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사도행전 8장 8절의 성은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돼요. 엄마가 잘하고 엄마가 평안하면 자식들도 평안하고 신랑도 밖에가 일해도 마음이 든든한데 집에서 마누라가 거시기 하면 신랑도 거시기 합니다. 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 남편 마음 편하게 하고 자식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엄마 쭈에 이래 만들어야지. 아우 엄마 생각 머리 쥐가 날라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온 성이 술렁술렁, 온 성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게 3장 15절 말씀이에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만의 이 괴계, 하만의 이 간계,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 하는 게 조서가 전국에 선포가 되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 민족은 이제 초상집이 된 거예요. 큰 위기에 슬픔에 빠져서 이 에스더는 4장이 결정적인 이제 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4장이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큰 위기가 되고 4장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만의 그 어떤 유대인들을 멸족시키자 하는 그 문서가 공문이 전국에 하달이 됐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제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일이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에스더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에스더에 가서 네가 정신을 차리고 네가 어떻게 해봐라. 네가 뭘 좀 해봐라.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4장 16절에 가보면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4장 16절에.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사람을 앉아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따랍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복을 받고 이쁘게 예쁘다 소리 듣고 이만큼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거기에 반응을 하는 에스더는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을 하는데 이제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유명한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로 에스더가 이제 용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더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에스더가 나갈 수 없는 게 그때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이미 임금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사랑을 못 받은 지가 30일이요. 한 달 동안을 잊혀진 여자로 살아간 거예요. 이미 한 달을 까먹어버리고 이미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갈로 밖에 있는 사람, 임금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잊혀진 여자인데 거기 임금님 앞에 나간다는 건 살인행위요. 그때는
임금님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임금님을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오는 역적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임금님이 만약에 확 들이대도 임금님이 오케이 예석이 하고 검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지만 안 내밀면 바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더게가 네가 한번 들어가 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니까 에스더는 여기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이제 이 4장 16절에 이제 큰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네가 지금까지 복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금까지 내가 잘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라는, 항상 우리의 삶은 그런 거거든요. 쓰임 받는 사람이 좋은데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한 것도 이만큼 내가 여유가 있는 것도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우리가 항상 그런 일을 잘 찾아야 돼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다.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그 사명을 다기까지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덮어 쓰고 이제 다 음식도 안 먹고 기도를 하자, 금식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누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가 권능이 있습니다. 금식. 니느웨 성읍에서도 보면 그 요나스의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괴롭힌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초창기엔 5대 제국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다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주 악독한 족속들이어서 제국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속국들을 압박 정치를 쓴 게 아수르예요.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것들이 이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는 막 그것들이 꼴도 보기 싫었는데 도망을 가다 이제 물고기한테 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악독한 것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마시지도 말 것이며 먹지도 안 하고 마시지도 안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요나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 가장 제국 중에 애굽 제국이 있고 이집트 제국이 있고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중에 가장 악독한 제국이 아수르라니까요. 아수르의 센터 니느웨 수도에 가서 요나가 회개하라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이 중요한 건 청음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요. 소기의 경일기로 하지 말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죠. 얼른 알아듣고 이것들이 막 소나 짐승까지도 안 먹이는 거예요. 왕이고 백성이고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울고불고 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다 돌이켜가지고 이것들 용서해 준 것이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현상이 유대인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엄마가 금식을 하고 아빠가 금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친척이 아프다 이러면 그냥 3일 금식기도 돌아가는 거예요. 금식기도가 권능이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급속한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기도원의 이름이 보면 무슨 금식기도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금식을 할 때 치료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을 할 때 하나님 빨리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올인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빠져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이 심판이 있을 때 그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고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그만큼 이 심판이라는 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복을 받지만은 악개미도 악하고 결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비는 것들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이게 이제 심판의 자리를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금식하라고 기도하듯이 심판 때는 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모르드게 하고 다 집안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에스더 4장 5절부터 보면 하닥이라는 내시가 나와. 따라서 하닥. 촌딱이 아니고 하닥이라는 그 내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영웅, 허걸, 뭐 대통령, 임금, 장군도 중요하지만은 역사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지 하던 사람, 그런 밑에 파출부하고 식모하고 그런 그 종들의 역할이 굉장한 거예요. 에스더 4장 5절부터 보면 에스더의 시중을 드는 내시가 하닥이에요. 근데 하닥이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 보면 일단 에스더가 하닥을 모르드게한테 보내. 뭐 하냐 지금 뭐 하고 있냐 보내고 또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중계 방송을 해. 네가 가서 왕비님에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해라. 근데 만약에 중계 방송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헛방이요. 따라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하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게 중간에서 중계 방송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 신랑하고 애를 싸움을 붙여 엄마가, 그죠? 할머니가 싸움을 붙인다니까 어떤 사람은. 큰일도 실타래 풀린 것처럼 큰일도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간단한 것도 시끄럽게 만드는 것도 있어 보면 이 하닥이란 내시가 이 에스더 4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참 이 사람이 대단하다. 그 예민할 때, 민감할 때, 긴장될 때 가감 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계방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하닥이라는 내시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큰 구원 역사가 안 돼. 이 역사가 불가능해. 그런 부분에서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에스더한테 가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이걸 살짝 털어버리면 에스더 왕비님이요 그 기도 안 하려고 하던데요. 꼴보기 싫다 하던 앞으로 두 말 하지 말아던데요. 이러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전달, 그대로 통보. 요 역할이 기가 막힌 게 에스더 4장 5절부터 나오는 하닥이란 내시의 역할이에요.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따르다 늙은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같이 늙어가는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힘들 때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을 다 한다니까. 리버가라는 며느리를 구할 때 100세에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섹시를 구할 때 대감마님이 얼마나 신경이 쓰여서 근데 대감마님 직접 안 가고 늙은 종한테 네가 가서 심사, 네가 가서 결판을 다 내라. 네가 오케이 SK 하면 나는 그대로다.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100세에 난 금쪽 같은 아들 섹시감을 구하는데 늙은 종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늙은 종은 또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왕대바티 왕대나고 그 대장님의 그 쫄개요. 너무 잘한다니까요. 여기 하닥이라는 에스더의 내시가 잘했듯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래 것이 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을 받으려면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되겠어요, 사위가 잘 들어야 되겠어요,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들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며느리가 독한 게 들어버리면 아들하고 엄마 사이를 따갈라 놔버린 거야. 무단하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무단하게 싸움박질을 벌이게 만든다니까요. 한마디 듣고 나면 무엇이라? 우리 아들이 무엇이라? 그러면서 막 아들이 야속해지고 아까 말했던 섭섭하다이, 심심하다이, 허전하다이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닥이라는 내시가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버가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야곱의 엄마가 리버가예요. 예.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고 이삭의 와이퍼가 리버가예요. 근데 리버가가 또 보면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다 한다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야곱아 네가 들어가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를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둘째를 섬긴다고 다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걸 아빠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빠는 큰 아들만 좋아해. 근데 엄마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다 예언을 해놨는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거는 엄마 리버가예요. 사라의 그 며느리 리버가예요. 리버가가 야곱에게 네가 들어가라.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아 내 못 들어간다. 형님은 털이 많은데 나는 들어갔다 털이 하나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고 이거 털이 없는 둘째 놈 아이가. 그럼 아빠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할 겐데 그러니까 아들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쓰고 축복은 아들이 몽따위 받아먹어라. 엄마가 말귀를 못하는 아들을 카운셀링을 상담을 해가지고 들여보내. 들여보낼 때 별미를 엄마가 리버가가 만들었게요 야곱이 지가 만들었게요. 엄마가 만들었어. 엄마가 그 집밥 잘하는 사람 이름 뭐예요? 백종원인가? 백종원이보다 훨 더 잘했어. 그래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털이 없는 애를 코디를 해가지고 엄마가 거기에 보면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다 한다니까요. 근데 그 리버가에 또 유머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 59절, 35장 8절에 보면 유머 드보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그런 언니나 좋은 그 구역 식구들이나 파트너가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지.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그리 쳐가는 사람이 부자예요. 네. 왕따요, 외톨이요, 막 인간이 싫고 세상 있고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게 대인 기피증 그게 우울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리버가에게는 드보라라는 유머가 있었다니까요. 나만 장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나만 장군 집에는 포로 때 전쟁 때 잡아온 계집아이가 하는 거. 성경에 뭐 이름도 없고 뭐 그야말로 계집아이. 이름도 없는 계집아이가 하는데 가가 우리 대감마님이 우리 고향에 가면 거기에 우리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한테 안수기도 한 판 받아면 한 방에 날긴데 이 쫓겨난 계집아이가 나발나발 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죽을 병이 걸린 나만 장군이 꼭 계집아이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피부가 어린애같이 뽀송뽀송하게 됐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주연, 조연, 뭐 대장, 장군, 대통령이 임금님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컨드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 종들이 참모들이 아래 것이 잘해.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갈렙,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 예수님 제자 중엔 안드레를 좋아해요. 세 사람의 특징이 다 세컨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갈렙과 여수할 때 나중에 대통령하고 최고의 대장을 한 사람은 갈렙이 했을까요? 여수아가 했을까요? 여수아가 했다니까. 근데 갈렙은 이 친구가 마음이 좋아. 친구야, 자네가 대권은 다 해라. 나는 막 자네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파출방 할게. 자기는 막 산지 특공대 대장으로 지원하고 좋은 자리는 멋있는 건 친구가 하게 그 양보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성경에 보면 갈렙이 기록한 창세기에 보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된 게 갈렙이 그 하나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보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진짜 무정이라니까.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가 하는 사람. 최초의 선교사님.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누이 거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초대교회 인큐베이터, 초대교회 산실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도 바나바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저 다소에 가서 아주 깡패 같은 그런 총각이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전도사로 데려왔다가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할 때 바나바는 항상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권위하는 자, 남들 상담해주고 참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주도권을 자기가 안 잡고 친구한테 다 양보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자기 밑에 키웠던 전도사가 대장을 하고 자기는 밑에서 서브하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집에 가서 행님아 교회 가보자 해서 데리고 온 행님이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같지만은 베드로를 집에서 행님아 가보자 커맨시 와서 보라 이래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동생 바나바, 동생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따가지고 앙드레김이 앙드레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안드레는 뭐예요? 항상 남 도와주는 사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기능을 돕는 배필을 주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이 되면 섭섭해. 신랑이 적어도 내한테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시댁에서 이 정도는 그러면 섭섭하다니까. 인간관계는 뭐라고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니까. 그래서 너무 시댁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많이 바라면 바라는 만큼 실망이 와. 바라지 말고 내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셨다니까. 근데 돕는다는 기능은 뭐 액세서리, 보조 기능, 시다바리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돕는다는 건 상당히 우월적인. 내가 건강하니까 너를 간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너를 밥 한 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복을 받아서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에 구제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하닥이라는 사람이 촌딱이 아니고 하닥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은 따라다 일마다 때마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때가 되면 며느리도 보내주시고 사위도 붙여주시고 사돈도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이 그렇다니까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에스더를 신유는 넷이 하닥이 등장하는데 아주 여기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보면 기가 막히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 따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놈 주제에 종이 큰 소리 칠 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대감마님이 와가지고 이리 오니라 할 때 종이 아이씨 지금 잠자는 시간인데 지금 늦게 와가지고 네가 쇳대로 문 따고 들어와. 이런 종놈이 있어요 없어요? 12시든 1시든 새벽이든 네네네 종놈이니까 마당새는 돌새는 와가지고 대감마님이 이리 오니라 하면 그냥 와가지고 네네 문 따지. 어떤 종놈이 아이씨 지금 근무 외 시간인데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야근 수당을 주든지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종은 항상 섬기고 돕고 이게 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르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섬기는 자, 늘 남들을 돕는 배필이 되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어디라도 유익한 자, 섬기는 자. 이 하닥처럼 하닥이 없었으면 에스더와 모르드의 사이에 중계 방송이 안 된다니까. 기가 막히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정도 썩지 않고 그대로 중계 방송을 해서 이 두 분 사이의 그 긴장된 위기의 순간에 최대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일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 시대의 그 땅에서 하나님 이름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때그때 아주 기기묘묘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구원 역사가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게 에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의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를 아름답게 펼쳐가신다. 오늘 강의 끝.